그 1강에 대한 중점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처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큐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까 성공을 연속성에 두었잖아요. 한두 번 하고 멋지게 하고 덮어버린다면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하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성공이고 큐티의 의미고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첫 번째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 강의에 대한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가이드북이 이제 있어요. 이거 영어판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예전에 좀 수정을 보긴 해야 되는데 조만간에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큐티 책이 필요하고 삼색 볼펜하고 뭐 수정 테이프까지 있으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큐티란 무엇인가? 콰이어트 타임의 약자인데요. 조용한 시간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여기서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은 산책을 하거나 우리가 뭐 독서를 하거나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큐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이라고 이해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선교지에서도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뭔가 집단적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만나는 것은 익숙한데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한 것은 어색하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마음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직신학 교과서에 보면 마음이 다스리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제가. 첫 번째가 지성이고요.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마음을 다스리는 3요소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조건이 맞아졌을 때 그래서 이것을 알려줬을 때 성도들의 반응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비교할 수 있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그다음에 의지라고 하는 것은 행함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말씀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연습만 많이 하고 말씀이 없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찬양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데 있어서도 말씀이 없이 물질만 전달하거나 했을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차점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역사와 의지까지도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도 성도를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경험이 많은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요걸 잘 설명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큐티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라고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큐티를 할 때 성경을 뭐 귀에다 대고 뭐 들리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3000년 전에 그 이전에 쓰였던 신명기 말씀이 우리가 묵상을 한다고 했을 때 2021년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다는 기분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화시키는 거죠. 큐티라고 하는 것은 그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을 현재에 재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와 같은 마음이 다스리는 요소라든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재해석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좋고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큐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강에서 이제 묵상에 대한 의미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새벽 기도회 때 묵상과 명상의 차이가 뭡니까라고 이제 질문도 하셨지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채우는 거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좀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비우는 작업이 아니라 말씀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걸 채우다 보면 거기에서 비워지기도 하고 걸러지기도 하고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이다?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적용과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것은 지성을 자극하겠죠. 그렇죠?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어떤 역사의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적용과 기도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큐티를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은 육의 양식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먹게 되면, 신경 쓰지 않고 막 먹게 되면 육의 어떤 건강에 적신호가 오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 영의 건강도 적신호가 온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큐티가 좋은 습관이고, 영의 양식을 먹는 데 있어서 다양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큐티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해야 된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하고 다르게 특별한 계시잖아요. 일반 계시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신학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특별하게 선택된 주의 백성은 특별하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해야 된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한 글자도 안 읽고 일주일 동안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의 믿음은 어느 순간인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불완전한 어떤 신앙과 삶을 안정화시키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도 이제 5강의가 제 5번째 강의가 들어 있는데요.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이제 나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큐티를 하게 되면 성경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요소를 따질 수 있고요. 큐티는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한다. 이 큐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그 성경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들, 그런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큐티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평촌 학원가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랑 크게 다르지 않는 교회학교 교사를 할 가능성도 아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깔지 않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봉사나 달란트를 발휘하는 장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말씀을 까는 작업은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고요. 큐티가 안 되는 이유들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10여 년 동안 설문도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이제 큐티 학교를 끝나고 나면 설문지를 돌려서 큐티가 왜 안 됐느냐 이런 걸 물어봤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방법에 대한 거였어요. 뭔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큐티 책도 있고 정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개 강의만을 좀 집중적으로 가르치신다면 방법을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그래서 큐티 학교는 한 번에 막 여러 강의를 하는 것보다 3주 과정, 5주 과정,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강의하고 실습하고, 한 주 동안 강의하고, 또 이렇게 한 주 동안 자기가 본래 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환경이 안 됐다고 대답하신 분도 많아요. 정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이 환경을 좀 바꿔주는 작업, 그것이 이제 3주 동안, 5주 동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경이 어렵다. 성경이 어렵다. 이 성경이 굉장히 사실 성도들이 의외로 성경 일독하신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정말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바탕으로 쓰여져 있는 글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이제 원인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죠. 그다음 습관이 안 됐다. 이 습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한 끼 밥을 먹는 것과 같거든요. 습관인데 아침에 빵을 먹었던 사람한테 밥을 먹으라고 하면 되게 힘들죠. 그래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 학교를 통해서 이걸 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큐티를 느낌으로 한다. 근데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처음부터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이 자기 생각으로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눔 방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초보자인 경우에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 큐티하면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인을 생각해서 이렇게 좀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큐티를 위한 준비인데요.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큐티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선교사님들도 우리의 사역지에서 큐티 사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결단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보면은 성도님들도 이게 영적인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하면 아래층에 있는 권사님 전화가 띠리리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 차 한 잔 마실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런 어떤 이제 이건 뭐 방해라고 하면 조금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기본적인 패턴이 있었는데 이 영적인 것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뭔가 사탄의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그룹 안에서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재에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그래서 중보 기도도 부탁하면서 기도로 무장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되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한번 교재가 있으시면 동그라미 쳐놔도 좋을 것 같아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큐티 시간은 정말 이렇게 나만의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하고 장소가 거리가 있는, 그래서 그것이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어디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장소와 시간을 내가 떼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한 30분 정도를 이렇게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그러니까 제 강의를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여러 번 들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으면 그날 큐티하지 못할 확률이 90% 이상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큐티라고 하는 것 지속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지속성만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큐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 그것에 대한 깊이가 조금씩 쌓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그런 이해나 묵상이나 이것도 시간이 가면서 정착이 되는 거지 한 방에 다 끝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과 장소를 잘 정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고, 준비물도 큐티 체크하고 이제 삼색 폴대 수정 테이프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으려고 생각이 됩니다. 5단계를 이제 강의 속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단계가 본문 이해예요. 본문 이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죠. 이건 본문 이해는 지성을 자극한다 그랬죠. 본문 이해, 지성을 자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을 찾는 거.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사실 어려운 용어인데 하나님의 속성 이것도 좀 이제 그 시간을 두고 좀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가 묵상, 적용, 기도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단계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계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이 이해하는 그 세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희 큐티 책을 보게 되면 아까도 이제 이건 한국어판인데요. 이제 한국에서 쓰는 큐티 책인데요. 오른쪽에는 노트가 강조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요약하게 되어 있고 묵상 구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큐티한 것 중에서 팩트가 한 3, 4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 2절에 한 팩트, 그 다음에 3에서 7절까지가 두 번째 문단의 팩트, 8에서 10절, 11에서 12절까지 한 4개 정도 팩트가 있다고 했을 때 원포인트니까 그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묵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을 써보고 그리고 오늘의 삶을 기록하면서 적용과 기도까지 쓰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큐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본문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문 이해는 큐티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해는 성경 해석의 원리랑도 같거든요. 이 성경의 해석 원리를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4,500년 동안 내려온 신학 해석의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복음 전하는 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 원리에 맞게 체크한다고 한다면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현재 2021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가 문법성이잖아요. 문법성. 문법성, 이 문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걸 설명하시겠어요? 정말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이제 그 새벽 기도에도 한번 왔었고 지금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두 번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제가 이런 그 기도인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같이 정말 촌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뭔가를 말씀을 드린다는 게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있었던 걸 좀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제가 첫 번째 그 설교와 그때 질의응답했을 때가 성경을 첫 번째 본문을 읽었을 때 느낌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정말 뭔지 모르고 막 이렇게. 근데 오늘은 이제 아까도 저를 격려해 주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니까 정말 지금은 좀 마음을 편하게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같은 기분은 성경을 두 번째 읽었을 때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선교사님들이 또 저를 초청해서 뭔가 이렇게 강의를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편하게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마치 성경을 3번 읽을 때 느낌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문법성을 살려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거. 문법성 옆에다가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거다.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를 여러 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역사성인데요. 역사성은 이제 3,000년 전에 쓰여진 그 전에 쓰여진 신명기 말씀이 그 당시의 문화와 그런 어떤 민족성과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배제해버리고 읽는다고 한다면 아마 문자 자체만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의외로 문법성만을 강조해서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글자 그대로 그냥 읽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건 역사성을 두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역사성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좀 성도들한테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유튜브에는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성경 에센스하고 한눈에 보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아마 그 영어권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윤희 박사님한테 제가 어제도 이제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근데 영어로 좀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봐요. 전 이제 너무 총장님이고 어려워서 그런데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번역해서 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역사성을 그리고 요새는 또 SNS 시대니까 또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역사성을 페이퍼를 통해서든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지도는 정말 성도들이 도시나 이런 것들을 외우다시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도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여호수아를 읽고 복음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부분들을 이해 못하고 글자로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성을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신학성 교리인데요. 이 신학성 교리는 신학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교회에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상했던 게 뭐냐면 이 교리, 조직신학 교과서에 있는 교리가 교회에서 하나도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도는 너무 과장된 말인데 어쨌든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교리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을 건 믿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과 지식이 교리 가운데 쌓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어판에는 이제 이 교리가 들어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것도 이제 선교지에 제가 교리를 공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쓰실만 하신다면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성령의 조명인데 1, 2, 3번 있잖아요. 문법성, 역사성, 신학성을 아무리 강조해서 성경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게 그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14,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 처음 하시는 분은 세번역 성경으로 큐티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대한성서공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최고로 잘 돼 있는 번역을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저희 교회도 제가 10년 동안 세번역 성경을 같이 싣고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세번역 성경에 대한 인식이 있더라고요. 초반에는 왜 이걸 싫어? 이거 성경 같지 않아?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좀 다양성 있는 번역을 제공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번역을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개역개정만 고수하지 말고 새번역 성경도 그래서 예배드리고 공적인 거에 쓸 때는 개역개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평상시에 큐티할 때는 새번역 성경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큐티를 묵상하는데 너무 이렇게 그 생활화되어 있는 번역들이 있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메시지 성경 같은 거는 묵상하는 적합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것도 큐티 묵상하는 분들의 그런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본문을 3번 정도 천천히 읽는다. 그래서 아까 이 읽는 것은 그 문법성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 읽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 성도들은 휘딱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적용하고 뭘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3번을 꼼꼼하게 읽고 근데 만약에 3번 읽었는데 뭔지도 모르고 멀뚱멀뚱하다 4번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읽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두는 게 본문이의 강조가 되고요. 본문이에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문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통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좀
큐티를 하다 보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강의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강사가 이제 강의를 하고 B파트는 조장을 통해서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면 다 할 줄 알았어요, 성도님들이. 못하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조장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장들을 잘 훈련시켜서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것들, 그리고 너무 이렇게 강사가 이상적인 강의를 하는 것보다 어설프지만 그냥 또래또래 그냥 그런 사람이 설명하는 게 더 잘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사실 실제로. 이 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장들을 격려도 하면서, 그리고 조장들도 또 많이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오는 분들을 좌지우지해요. 정말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 큐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미를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다음 본문을 3-4개 정도 문단을 나누는 것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책은 문단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좋고요. 근데 문단 나누기는 주어를 중심으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이건 또 주어는 또 뭐야? 국어 시간도 아니고. 이 주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주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지, 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지, 그런 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어 속에서 어떤 이제 중심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주어를 잘 찾는 게, 근데 한국어는 주어가 많이 생략됐잖아요. 그래서 영어나 외국어는 주어가 반드시 들어있죠. 그래서 그 찾기는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가 이제 제가 삼색 볼펜을 이야기를 하는데, 좀 뭐 빨간 펜 교사도 아니고 하여튼 이 삼색 볼펜을 제가 10년 동안 정말 누차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어가 하나님이면 빨간 펜, 그리고 주어가 사람이나 사물이면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밑줄을 긋게 시켰어요, 성도들에게. 왜 어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 성경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에는 우리는 빨간색 밑줄 쫙 이런 강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빨간 펜 교사가 왜 빨간 펜 교사겠어요? 중요한 거에 밑줄 긋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큐티 책이 사실 뭐 깨끗하게 쓰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큐티 강의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노트가 정말 빼곡하게 막 밑줄도 그어놓고 뭐라고 막 써놨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본인도 뿌듯해해. 막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정말 지금의 나가 아닌 텐데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그날 말씀을 쪼개는 거죠. 쪼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쉽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보는 시각을, 시야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 시대에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빨간 펜, 파란 펜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훈련하다 보면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할 때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저의 경험이고 사역에서 나타난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문단을 나누는 데 있어서 상황이 바뀔 때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 중에서 상황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할머니가 얘기하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얘기하고 며느리가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의 어떤 중심에 대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초보자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큐티 책이 그걸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따라하면서 창조적인 그런 묵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큐티 묵상 포인트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요소가 성경 말씀하고 묵상 포인트하고 노트 3개의 요소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 묵상 포인트는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은 줄거리를 써놨어요. 줄거리도 여기 지금 문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31에서 34절, 35에서 37절, 38에서 40절 이렇게 문단이 나눠져 있는데 그 문단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저희 지필진이 6분 정도가 계시는데요. 6분이 이 3가지 팩트 중에서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적용 포인트를 이제 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묵상 포인트를 잘 활용하셔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가 스스로 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 묵상 포인트를 볼까요, 안 볼까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또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오른쪽으로 노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본문을 요약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략 오늘 본문 전체를 7줄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7줄 요약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본문이 좀 길잖아요. 10절 정도 되는데 그것을 7줄로 나름대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급적이면 내 생각을 들어가지 않게 요약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요약은 제가 본문을 이해한 만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흐리멍텅하게 이해를 했으면 흐리멍텅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자세히 이해했으면 그것을 핵심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요약을 잘하게 되면 그 밑에는 순서대로 술술술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기 해석 없이 본문을 요약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요약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 시간이 되시면 아까 질문에 대한 것도 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랐었나요? 저희 그 가이드북에 보면 13쪽에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그것을 같이 한번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3번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보면 피아노 학원에서 동그라미 치고 5번 이렇게 체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3번을 좀 이렇게 꼼꼼하게 읽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 이제 묵상 포인트에 이제 그 문단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3번을 읽으시고 이제 빨간 펜, 파란 펜을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연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한번 요거를 연습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로 제가 한번 15에서 16절을 이렇게 이제 문단을 나눴어요. 그리고 17에서 19절까지 이 문단을 나누고 나머지를 이제 3문단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는 기준은 뭐 한편, 그러나,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사람 중심으로 해서 아까 주어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눴다고 한다면 첫 번째 문단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면 빨간 펜,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이면 파란 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그런 성경을 보는 키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15절은 사람이잖아요. 이집트 왕이니까. 그래서 파란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고 밑줄을 그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긋고 눈으로 읽으시면서 밑줄을 천천히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죠. 이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찾으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으면 되는데 이집트 왕 얘기를 하면은 이집트 왕이 모범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모범된 사람에게는 본받을 점을 찾고 모범되지 않은 불순종의 사람에게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걸 이제 쫑알쫑알 써보는데 거기다 공간에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말하는 이집트 왕 이렇게 이제 써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문단을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묵상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 왕은 잘 못했죠. 근데 요것을 이제 현재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나 또 사역지나 또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 정말 그 리더라는 그런 명목하에 그 구성원들을 막 대한 적은 없는지 뭐 이렇게 그 이집트 왕처럼 하진 않았지만 어쩌면 그런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은 17, 18, 19절을 이 문단으로 잡았었는데 17절에 보면 산파들은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파들은 잘했을까 잘못했을까 생각해보고 산파들은 당시에 아마 이집트 왕의 명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산파들은 이집트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여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이렇게 적어 놓으신다면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산파들을 통해서 이 산파들은 대표성의 원리, 나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재해석하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집트 왕 다시 또 밑줄 그어보고 산파를 꾸짖는 이집트 왕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하시는 거죠. 쫑알쫑알 쓰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걸 실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 전체를 현미경을 보듯이 조밀하게 볼 수가 있는 이제 어떤 능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단 속에서 이제 너무 세세하게 찾다 보면 힘드니까 한두 개 정도만 찾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두 개 정도만 가볍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20절, 21절은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인데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문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하고 밑줄을 이렇게 그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불어나게 하고 강하게 하셨다. 그때 당시에 이집트 왕의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쭈그러뜨리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산파들 몇 명을 통해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했다. 산파라고 하면 지금의 산부인과 간호사쯤 될까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가 단단하게 지금 나누는 거 있잖아. 말씀 나누는 아이고 거. 그런 게 묵상의 개념. 아이고 예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 팩트를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것들 한 가지를 이제 가지고 묵상하는 패턴으로 가르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은 본문을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칸 있죠. 첫 번째 칸 본문 요약하는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1강에서 다른 것들은 좀 하지 않고 이것만 집중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3번을 읽고 이제 큐티 할 때 3번을 읽고 문단을 나누고 그 다음에 빨간 펜, 파란 펜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주어가 하나님이면 빨간 펜, 사람이면 파란 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요약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요 요약은 이렇게 그냥 써봤어요. 제가.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한다. 이건 1문단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건 2문단의 내용이고 이거 합쳐서 써도 되는데 그냥 썼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크게 불어나고 강하게 하셨다. 산파들의 집안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문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단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본문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일주일 동안 잘 연습을 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원포인트 묵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르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성경을 읽는 법도 해석하는 법도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람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런 훈련을 시키게 되면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요렇게 해서 이제 1강을 마치면 되시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이거 뭔가 뭘 들었더니 할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좀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1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하시면 되고요. 2강, 3강이 이제 기본 강의라고 볼 수 있어요. 2강에서는 이제 묵상과 적용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3강은 이제 설교 큐티라든지 나눔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건 이런 과제도 있고 한데요. 준비한 것은 이제 2가지 강의를 하여튼 이게 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저희 이 강의를 들으시고 선교지에서 혹시 이렇게 적용하실 만 하시겠다 그러신 분들은 좀 연락을 주시면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했던 그런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